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35쪽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17절 함께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5편을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어떠한 분일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우리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은혜이셨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정의를 사랑하고 의와 함께하며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한 악이 찾아와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45편은 메시아적 축혼시로 간주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첫 번째 단락인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곧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니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빌의 금, 이 오빌의 금은
다윗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금이 오빌의 금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금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언급할 때에 성전 벽에 입혔던 것이 바로 오빌의 금입니다. 이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이 신부가 되어진 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단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성전벽을 금으로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단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빌의 금처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단장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부인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을 하고 있냔 말이죠. 이미 우리 교회는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 구미영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금으로 칠한다고 단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요, 오빌의 금입니다. 다윗 당시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진 우리가, 그 신부가 교회인데 교회가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하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든지 좋은 집에서 살았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만 가장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늘 언급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물으셨어요.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은 계급이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늘 선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고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너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믿음 생활 잘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고 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무슨 말입니까? 늘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이거 확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늘 테스트하고 점검해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도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건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스스로에게 확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 다른 것 추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마지막으로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서비스볼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잘못 살았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믿는 것,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셨기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가 너 부르는 순간에 나 앞에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점검하셔서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으로 잘 단장하셔서 더욱더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요? 시집간 딸은 남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 출가 외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맨날 첫날 눈물만 흘리고 시간만 나면 아버지 집 쭉 쫓아가가지고 살고 오고 온 몸과 마음을 아버지 집을 위해서 다시금 쏟아버린다라면 여러분 신랑과 그 집안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권사님 뭐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출가 외인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발길을 딱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왕래는 할 수 있지만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신부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신랑에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신부가 되어진 교회와 성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이래 작별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결혼하여 동행하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과 버타고 짝하며 그 결혼해서 살아서 세상에 집중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는 다 이별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랑에게 온 정성을 쏟아붓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고 좋아 보이고 내 앞에 와서 유혹해도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신랑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막중한데 다른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오고 세속에 물들여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집중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말씀합니다. 왕의 딸이 누구입니까? 왕의 딸은 왕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실 신부가 되어지는 곳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때에,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딸이 누구입니까? 두로는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방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 누릴 때에 이방 민족들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겠죠. 그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을 때에 모든 영화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사랑을 온몸에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어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영락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참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때요?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못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요, 사랑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해줘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요?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때에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받았을 뿐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구미 영락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신부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위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에 있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교만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희생하고 성도들이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서로 앞장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구미 땅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님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신부가 되어진 교회, 그리고 신부가 되어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각자의 요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되어진 성도, 곧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짧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이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잘 단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아쉬울 때도 있고 생각날 때도 있고 후회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다시금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금 누르고 다시금 못 박아서 세상의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리고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교회, 어느 교회요? 구미 시민교회요? 어느 교회요?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교회, 어떤 교회요? 구미 영락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미의 많은 교회들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교회는 구미 영락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부족한 자의 손을 붙잡아서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남은 신앙의 여정도 잘 준비되어진 신부로, 잘 갖추어진 신부로, 앞으로 잘 갖출 신부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미 땅에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 그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 모두 다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